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좀 이르지만 올해는 주일이 좀 빨라서 성탄주일, 성산 축하주일이 좀 이르지만 또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함께 손으로 정성껏 쓴 카드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이 오신,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뻐하는 그 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문화가 바뀌어서 어떤 절기에 아침이 딱 되면 핸드폰이 데레렉 울려요. 또 데레렉 뭐가 와요. 핸드폰을 통해서 이 이모티콘과 또 카드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쫙 전달될 수 있는 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엊그저께 뉴스를 검색하다가 인류가 처음 과거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일, 문자를 발송하고 전화기로 글씨를 써서 보내는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1992년 12월 3일 날 첫 문자가 발송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영국에 있는 그 통신 회사였는데요. 보다폰이라는 통신 회사에서 처음 이 문자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처음 문자를 날려서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았는데 그 회사의 이사진 중에 한 명이 받았는데 그 첫 메시지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였어요. 긴 문장도 못 쓰고 그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 단어를 보내는 것이 첫 번째 문자의 시작이 되어서 지금 오늘날 뭐 수많은 동영상과 문자와 글과 사진과 막 이런 일들이 막 전송되어지는 그러한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에 이 처음 보낸 문자를 제 과학적인 이 지식으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경매에 나온답니다. 이걸 이렇게 어떤 시스템화해서 첫 문자 보낸 이것이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12월 22일 날 경매시장, 프랑스에 있는 경매시장에 나온답니다. 뭐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동참하셔도 될 것 같은데 대략 이 경매가가 한 2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 돈으로 20만 불 정도를 호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데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가 매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우리들의 마음도 또 가족들과 이 성탄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문득 그 크리스마스의 한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지 않은가. 이 성탄에 내 가족을 더 생각하고 이 성탄에 내가 받을 어떠한 선물만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 제목처럼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주인공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BC 739년경부터 시작해서 한 681년까지 한 50년간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가 자신이 살던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통탄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외쳤던 그 시대의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이사야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이 말씀이 그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이,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당시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부를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고 자신의 것을 만들려 하고 모든 관심의 집중이 자신의 부를 증식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방탕이라는 것에 빠져서 그 얻어진 수많은 부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를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쾌락적인 것, 좀 더 즐거운 것을 찾다가 방탕의 길로 빠져가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모습만 봐도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끊임없이 그들이 나타내고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죠. 그런데 그가 그 하나의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허랑방탕했다라는 것이 곧 세상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영혼육의 모든 상황이 망가져버리게 된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그 아픔과 이 땅의 그 눈물 나는 이 현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본문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한 줄기 소망을 이사야와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절망스러워 보이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에 희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오직 희망을 허락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교회
저희 학교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는 분이 몇 분 없으신 것 같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후렴에 이렇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이 은혜가 되네요. 감동이 됩니다. 이 찬양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이뻐도 잘나도 마음이 착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 찬양처럼 이 성탄에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분.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임을 알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좋은 혈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려나 보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나오는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이 문구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줄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베체베트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이 단어가 스텀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루터기다라는 의미죠.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거의 싹이 날 수 없는 그러한 말라버린 그러한 이 나무를 베고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마른 나무의 밑동을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없어 보이는 그 현장 속에서 싹이 나게 하시겠다. 꽃이 피게 하시겠다. 그곳에서 줄기가 올라오고 나무가 자라나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때, 여러분들 희망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 가능성이 보여질 때에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절망적인 현장 가운데에서 이것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절망과 사람들의 타락과 부조리와 세상적인 그 혼란함이 가득한 그때에 그들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결핍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과거에 그 일제의 압제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시절, 그때에 1919년 3월 1일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또 함께 깨어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외치며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던 그때의 현실, 그 시기는 가장 일본의 압제가 심하고 고통스럽고 이제 이 온 나라를 빼앗겨 버려서 이제 다시는 독립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은 꿈을 가지며 그 자리에 일어서고 달려나갑니다. 그로부터 무려 26년이 지난 후에야 그 대한민국의 독립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 우리가 잘 아는 그가 I have a dream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그러나 그렇게 외치던 그때에는
그들이 노예에 대해서 해방되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흑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이 계속되어졌습니다. 백인과 흑인들이 타는 차의 칸 위치가 달랐어요. 감히 흑인들이 백인들이 앉는 자리에 앉을 수조차 없었던 그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꿈을 노래합니다.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언젠가는 피에 물든 이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들과 옛날 노예의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와 같이 사랑을 나누며 한 밥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할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 꿈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꿈은 절망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희망의 싹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예수님께 몰려왔겠습니까? 누가 오늘은 이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가면 빵을 줄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오늘은 순복음 중학교에 가니까 성탄절이라고 쌀을 선물로 준대더라. 누가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끝나고 우리가 성탄 선물로 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 갔더니 그들이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에 꿈이 생기면서 내 삶이 변화되겠구나, 내 인생이 변화되겠구나, 내가 새롭게 되겠구나, 그러한 꿈이 그들 가운데에서 막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셨던 사건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또 그 마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몰려들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저물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난 말씀도 듣고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꿈이 그들 가운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모레 모이면서 그들이 그 현장에서 꿈을 만들어 갔다. 여러분들, 이 성탄 감사주일,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꿈꿀 상황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어떤데 내가 꿈을 꾸겠습니까? 내 나이가 이미 다 지나버렸는데 내가 무슨 꿈을 더 이상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꿈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좌절의 한가운데 있는 나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가 너희가 꿈을 꿀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신다. 여러분들, 이 성탄의 때에 그 꿈을, 이 2021년도 오랜 기간 절망의 시간을 살아온 이 때에 여러분들 다시 가지는 그 꿈을 통해서 설레이고 또 그 꿈을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탄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가에서 연이어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완벽한 인도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이렇습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으로 충만한 완벽한 인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 완벽한 인도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 따르는 자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미국 대선을 치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야,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한국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제 내년 초에 선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될까? 한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참 절망스러운 일이 펼쳐질 것 같다. 이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모습. 얼마 전에 한국의 대학 교수들한테 2021년을 평가하는 사자성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예, 자막을 띄워주셨는데요. 묘서동처라는 단어입니다. 묘서동처.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 유래가 이 중국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에 처음 이 묘서동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지방의 한 군인이 이렇게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보는데 고양이 한 마리하고 쥐새끼 한 마리가 둘이 너무 사이좋게 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 고양이와 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상극입니다. 이 고양이가 쥐를 잡아서 죽이는 게 고양이의 취미인데 미국 만화에도 톰과 제리 있어서 막 톰이 맨날 이 제리를 쥐를 잡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쥐의 그 영악함에 당하는 그 모습, 그걸 만화로 그린 것이 이 쥐와 고양이의 그 모습, 상극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고양이하고 쥐하고 너무 재밌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 두 마리를 잡아다가 왕한테 바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재밌다, 야, 우리 나라에 복이 들어올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관리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묘서동처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도둑을 잡는 사람이 도둑놈과 한패가 되었다라는 것이 묘서동처예요. 고양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쥐 잡는 일인데 몰래 들어와서 갉아먹고 깨부수는 그 일을 막아야 하는 것이 고양인데 고양이가 쥐하고 한패가 돼서 서로 짝짝꿍 맞아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 많은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2021년도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 묘서동처와 같다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했던 그 기사가 났었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현장. 왜? 바른 인도자가 우리 가운데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바른 인도자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바른 인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지도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가?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완벽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제니친. 그가 어릴 때에 20세기 초 러시아가 공산혁명으로 그 제정 러시아가
공산화되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하루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끌려가서 죽게 되는 일을 이 어린 솔제니친이 목격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재난을 보면서 어른들이 둘러 앉아서 주고받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솔제니친이 기억을 합니다. 그때 어른들이 했던 말이 왜 우리에게 이 끔찍한 재난이 왔을까?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어. 이러한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성장을 했어요. 대학에 가서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전공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가 연구하고 저술을 합니다. 열심히 그 연구를 한 결과 그가 러시아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 결론, 바로 그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반세기 동안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이 참담한 악마와 같은 공산주의 혁명의 비극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생겨난 일이다. 이 학자가 그와 같은 이 글을 쓰는 사람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완벽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사랑과 회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11장 3절로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 선이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신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모호함 가운데 빠졌습니까? 공의가, 정의가 무엇인지도 애매해져 버린, 뭐가 진리인지도 애매해져 버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그 모호함 가운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늠한 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어찌 처리하면 좋을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가늠한 여인을 그 현장 가운데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주님은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모습들을 하나씩 감추며 숨기며 몰래 치러왔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바닥 가운데 쓰시지 않았을까? 결국 그들이 보면서 가책을 느끼면서 떠나갔더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은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바른 길이 무엇인가,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그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원죄로 인해서 병들고 타락해서 판단의 기준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인간의 본성이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잃어버린 우리의 본성을, 죄악 가운데 매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성을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알게 하셨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하셨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일이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알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호세아 6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 하나님을 알자 외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판단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그 삶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정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선교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그 가운데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영국에서 구두를 고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영국 선교부에 선교를 요청했는데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선교가 놀랍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작은 구두공이었던, 구두 수선공이었던, 구두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더 비천한 구두 수선공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인도의 이 16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고, 또 대학을 세워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가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라고 그가 이야기했고요, 유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캐리 선교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오직 캐리 선교사의 구세주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그가 그렇게 겸손함으로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자신의 삶을 드렸던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얻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모셔드리고, 그분이 그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나가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념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며 그 주인공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나의 가족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성탄절에만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 모든 전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꿈을 주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그분이 나에게 놀라운 인도자가 되셔서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또 그 따라가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신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나야 라고 세상은 외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외칩니다. 아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잃지 않는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꿈을 가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데 주저없이 될 것이고,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성탄 감사 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삶을 기억하시고, 이 인생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